이어서 임재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리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성시교독 21번 시편 34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지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송영은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이끌어 우리를 주님의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마음 다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곁을 떠나지 마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오니 허락하신 따스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그 따스함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삶의 욕심과 정욕에 물들어감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우리도 그리 살아야 하건만 그렇지 못한 채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받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아름답게 살아가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함으로 영광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뜻을 주님께 맞추어 가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살겠노라 결단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여기 모여 있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으신 그대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주님을 위한 자리, 주님을 향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신 복으로 우리가 돌이키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영광 받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전했는데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많이 하셔서 그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이제 11월 첫째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이번에는 총력 출석 및 전도주일로 이날은 오전 11시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혹시 우리 주변에 낙심하신 분, 또 쉬고 있는 분들,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는 우리 감리회에 법을 개정하는 입법총회가 평창에서 있게 되는데 제가 입법위원이 돼서 이번 입법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감사봉투나 이런 데 헌금을 드리시는데 이렇게 그 제목하고 감사의 그 봉투의 그 이름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게 쓰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주일 헌금에다가 1,000번제를 드려서 그러면 저는 알지만 우리 재정부원들은 그냥 주일 헌금 큰 봉투를 두고 쓰다 보면 그게 조금 잘못될 수가 있어요. 기재가. 그리고 주보에 주일 헌금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내 이름이 빠졌다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실 때 그 헌금 봉투에 그 제목을 잘 보시고 좀 이름을 잘 기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함과 많은 은혜로 보살펴 주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세상의 많은 기도의 보화, 찬양의 보화, 감사의 보화, 헌신의 보화, 전도와 봉사의 보화를 쌓게 하시려고 생명 연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와 주일헌금, 감사와 선교, 일천번제, 건축, 차량 헌금 등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후에는 받는 감격을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희의 하루 생활이 말씀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질을 다스릴지언정 지배받는 일이 없도록 살겠습니다. 오늘 이런 결심마저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주께서 이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고 받아 주옵소서. 시간과 몸을 들여 봉사하는 성도들의 손길도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건강과 그리고 지혜와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종들에게 강건함으로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한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셋과 합과 야벳이라. 그 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인사할게요. 할렐루야. 10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참여하지 못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좀 긍정적인 언어, 축복의 언어, 좀 살맛이 난다, 희망을 주는 이런 언어들을 좀 주고받으면 참 좋을 텐데 너무너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무섭다 이런 소망과 희망보다는 불안과 염려, 절망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 부정적인 언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갔으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바로 노아를 생각해 봤습니다. 노아를 표현하기를 그 당대의 의인이고 그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노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부여잡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죽겠다 하는 시대 속에 산다 할지라도 이 시대 속에서 찬란하게 빛을 비추어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보다도 더 타락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말세의 때, 이걸 넘어서서 말세의 끝이라고 말하는 말세의 지말 이렇게 말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또 찾아내고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그 시대에 다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정말 믿음의 모델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창세기 6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시대상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는데 그 부패가 심히 포악했다. 타락은 물론이요, 아주 잔인성까지, 포악성까지 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앞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다, 심히 좋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내가 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었을까 한탄하신 그런 모습,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의 노아는 동요됨이 없었어요. 시대가 아무리 타락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세상적으로 나가는 가운데 있어도 이 노아의 신앙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즐기는 대로, 그것이 향락이든 그것이 쾌락이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온전하게 살았던 이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이 홍수 심판을 한번 머릿속에, 마음속에 상상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40주야 밤낮 없이 하늘이 뚫려서 장대비가 쏟아지고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땅이 터집니다. 땅이 터져서 땅에서는 샘물이 솟아나듯이,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터져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이 지구가 물난리가 났습니다. 1996년 저희 철원 지역에 하루 종일 비가 쏟아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바깥에 이렇게 나가 보니까 비가 오면 그래도 땅이 보여요. 아무리 비가 오더라도 그래도 비가 내리면 그 땅이 보이는데, 그 1996년에 그때 내렸던 비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에 부딪히면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비가 그대로 내려서 아무리 땅을 보려고 해도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내리더라고요. 이 비가 정말 굉장했어요. 우리 월화 교회가 그래도 동네에 그래도 좀 언덕 위에 있어서 저 월화리 밑에 살고 있는 동네 주민들이 저희 교회로 대피해서 피난해서 올라왔고요.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들이 소파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바깥에 보니까 바깥에 논이 이미 다 찰랑찰랑 넘치고 있으니까 그 물이 우리 집으로 들어올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소파에서 내려오지 않고 아빠 우리도 저 예배당으로 도망가자, 거기 피난 가자,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 깊은 한탄강 계곡의 물이 넘쳤습니다. 전천후보라고 말하는 저 양질에 있는 토교 저수지의 뚝방이 무너진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길리, 정연리 마을이 물에 완전히 잠기고 고립된 곳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때 많은 군인들이 그 비가 쏟아져서 막사가 무너지고 해서 생명을 잃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내린 비입니다.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이 철원이 그때 완전히 정말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피해를 보고 물이 정말 무섭구나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요 40일입니다. 40일 밤낮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땅에서도 터져서 이제 물이 쏟아지니, 그래서 산 중턱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거기까지 물이 차오르고 이제 방주는 떠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산 꼭대기까지 물이 완전히 가득 차게 되니 이 지구상의 생명체는 다 죽거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하나님이 이렇게 홍수 심판을 하셨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경고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노아를 통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이 기간이 무려 120년입니다. 이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120년을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그 오랜 시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관심한 겁니다. 그리고 조롱 섞인 말도 많이 했을 거예요. 아니 이 좋은 날에 무슨 40일 동안 비가 와서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냐, 그런 말 하지 말라. 아마 조롱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때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실체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조롱하던 사람들이 노아의 말이 과장된 허풍된 말, 뻥이라고 생각했던 그 말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것은 진실이었고 그 실체는 너무나도 무섭게 심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급박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단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무려 1년 11일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40일 동안 홍수 심판으로 40일이 아니에요. 그 물이 빠지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무려 1년 10하루 동안 이 땅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과 함께 약 135m의 길이,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규빗이 45cm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약 135m. 1층은 짐승들이 사는 곳, 2층은 사람이 사는 곳, 3층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 창문은 옆에는 하나도 없고 오직 맨 꼭대기 위에 창문 하나만 있고, 그리고 그 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타원형의 배가 아니라 박스 형태의 네모난 형태의 배입니다. 배는 키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배의 모습이 바로 방주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무려 120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잠깐 설명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배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무려 이 배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지금의 배로 얘기한다면 14,000톤급의 배입니다. 그거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아마 아들들도 도와줬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의심 없이 인내하며 끈기 있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정욕에 따라서 방탕하게 생활해 갈 때에도 노아는 산 중턱에서 뚝딱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이런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7장 5절에도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준행하였더라. 배를 만들어라. 예, 하나님, 제가 배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에 어떤 이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라 할 그때에 그대로 준행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신앙이 아름답고 빛이 나는 모습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 성도로서 오늘의 우리 신앙인들이 배워야 될 그럴 점이고,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라고 해서 다 좋은 순종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것을 하라고 하는데 순종하면 그건 좋은 순종이 아니잖아요. 좋은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도 그거예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그 명령에 다 준행하였더라. 그대로 행동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 가운데에요, 대표적인 것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이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기 7일 전에 노아에게 이제는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짐승, 암수들을 데리고 이제 다 넣고 너희 식구들도 들어가라는 겁니다. 비가 지금 내리는 게 아니에요. 비가 안 내려옵니다. 홍수 심판 일주일 전에 방주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20년을 기다렸고 또 비도 안 오는데 왜 또 들어가라고 하는가? 그리고 창세기 8장 18절을 보시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냐면 1년 10하루입니다. 자, 14,000톤급의 배라 할지라도 그 배 1층에는 짐승들이 살아요. 그러면 그 짐승들이 내품는 그 냄새는 솔직히 악취 아니겠어요? 악취가 날 것이고, 2층에서는 노아의 8식구가 사는데 노아의 부부와 그리고 노아의 아들 3명과 자부, 며느리 3명, 그러니까 8식구인데 거기서 1년 10하루를 이 세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 이렇게 이 가족이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에요.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장 인내하면서 가족을 이끌었던 사람은 역시 노아일 겁니다. 그래도 가장인 이 노아가,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지켰으니까 이게 불화가 없지, 그러지 않았으면 그 안에서도 엄청난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노아는 인내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가족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짐승들을 잘 이끌어서 결국은 그들은 1년 10하루 만에 이제 방주 바깥으로 나와 그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내냐면 그냥 참는 게 아니죠. 참다가 폭발하는 게 인내가 아니고요. 인내는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과 인내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왜 당신들은 그렇게 안 살면서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요구하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욱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면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이 손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남들이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말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가족 여행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잘하지 못하세요. 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하시죠. 주의를 지키시려고. 남들이 가는 곳, 남들이 먹는 것, 그거 다 먹고 가지 않습니다. 성도로서의 지켜야 될 것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참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내 교회에 나가지 못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핑계고 이유고요. 그들은 세상 밖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들은 영원히 죽습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시고 때로는 고통이 수반되는 인내가 요구하면 그 인내를 가지시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면 홍수도 피하시고 가족은 구원받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잠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하고 가족이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노아 같은 순종을 요구하면, 어쩌면 이 목사의 이 시대, 이렇게 제 연배나 저보다 위의 연배의 시대에 그런 분들에게는 이 노아 같은 순종을 요구했고, 그리고 그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이제 제 다음 세대의 이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때에 과연 여기 지금 우리 청소년, 청년들 이들에게 노아 같은 순종을 요구하면 그들도 그렇게 순종에 따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인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강단에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말하면 요즘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꼰대라, 이렇게 좀 비속어를 사용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어떻게 지금 그런 옛날 시대의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비방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혹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장래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성취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은혜를 가지시고
능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의 풍류를 따라가는 이런 신학과 신앙을 말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아니에요. 조롱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도 믿음으로 이기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반드시 더 미래에,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비로소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나왔습니다. 8 식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노아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그리고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죄가 없는 사람인가? 그건 아닙니다. 노아는 흠없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노아는 정직했다. 경건하게 살았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다,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히려 높여서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그 비결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지금 말씀이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그 순종에 대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이제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데, 달력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의 달력으로 말하면 4월 달입니다. 그러면 이 4월 달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때요? 만물이 꽃을 피는 봄철, 향기로운 꽃도 있고 뭔가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봄철입니다.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봄에는 다 아주 싱그럽고 또 좀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뭔가 희망이 넘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에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은 계속 악한 짓을 했고 음란한 사람들은 계속 음란한 짓을 했고, 여러분 정말로 그들은 전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꽃이 피고 나무가 우거지듯이 모든 것이 좋아지는 그런 향기로운 봄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게 확실하게 임하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정하고 믿음으로 서지 않을 때에 언제나 우리에게 심판은 급박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한 심판이 아닐지라도요, 개개인에 임하는 심판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노아는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 주변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들, 그것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눈은 항상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고요. 그리고 그는 그의 가족까지 함께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 민흥녀 권사님의 셋째 아들 부부가 저를 찾아와서 며느리가 하고 있는 이게 혹이, 신발에 혹이 달렸더라고요. 신광준 이러면 이제 PPL이 되겠는데 혹 달린 신발이라고 해서 건강 신발이에요. 가격은 좀 나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 되는 그 주재철 집사는 이게 신도리코의 계통의 이런 복사기나 이런 것을 파는데 우리 교회도 거기서 구입을 했는데 들어가는 어떤 소모품들은 다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렵게 이렇게 때에 사업은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사무실에 더 많이 모이고 집에 더 많이 모여서 오히려 코로나19 시대 이전보다 훨씬 더 사업이 더 잘 돼서 나라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게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까?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섭섭함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사업을 번창시켜 주셔서 그것을 받지 않도록 매출이 늘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 아내 되는 분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이제 이 판권을 이렇게 이제 얻게 돼서 사업을 바꾸어서 이제 이 사업을 2년 전에 시작했다고 그래요. 정말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는데 그들이 가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목사님에게 드린 것보다 축복의 기도가 훨씬 더 큰 것 같고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나누었어요. 제가 오늘 성도들에게 새벽에도 말씀을 했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시대에 어렵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크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당사자도 있고 또 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자기 자신들의 어떤 이야기를 강단에서 말하는 것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다 표현을 못하지만 제가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정말 취직이 되고 또 이렇게 정말 1등으로 수료하고 이런 모습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들을 놓고 축복하며 기도한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니까.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한편으로는 축하도 하지만 제 마음에는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만이 순종과 행동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서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 때문에 그 누군가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앞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없이 찬란하게 빛냈던 그 문명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영광스럽다고 하는 저 바벨론, 로마의 건축물, 왕의 위엄을 높이던 그 자랑스럽게 만들어놨던 상징물들,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몇 군데의 나라를 가서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 다 무너졌어요. 지진이 오든지 어떻든 간에 다 무너졌어요. 어떤 것들은 아예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할 것 없잖아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아도 금세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죄악을 가지고 조금 권력으로 이렇게 성공했던 사람들 어때요? 지금 다 심판받고 너무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관련된 사람들,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는 개인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을 향해서 이 목사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길로 따라가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 길로 가면 성공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밝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청소년 청년들과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노아, 지금의 노아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노아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이 시대의 노아다. 이 분명한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할 때니까 아멘으로 받으세요.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이 노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에게서의 기적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놀랄 일들,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졌을 때 기적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기적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 일을 이루시니까. 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은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는 물론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가족이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의 노아가 우리 자신임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고 들었사오니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말씀과 그 말씀 앞에
행동의 순종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어떤 곳이든지 동행해 주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타성의 찬송가 52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옥스러운 소식 들어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사람들을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믿음으로 우뚝 서서 말씀과 순종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길과 저의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 섬기는 교회,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